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꽃들이 저마다 모양을 가지고 자신만의 향기를 뽐내고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일락은 라일락대로, 또 수선화는 수선화대로, 백합은 백합대로, 장미꽃은 장미대로 자신만의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또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원을 이루게 되지요. 여러 모양을 가진 다양한 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향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꽃들은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모여서 정원에서는 하나의 걸작품이죠. 포이에마와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에는 여러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 자기의 꽃을 피울 뿐인 것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죠. 평화를 이루고 조화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가끔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라는 자기 자신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융합되어지는 것을 하나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 된다는 것은 오히려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하나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모니라는 것은요, 여러분, 서로 다른 소리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창단이 찬양을 할 때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 파트가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파트가 소리는 다르지만 모든 소리가 하나로 아름답게 조율되어질 때 그것을 듣기 좋은 소리다, 하모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각각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어울림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곳에서 살림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평화가 일어날 때 그 공동체를 살기 좋은 공동체, 하모니가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라는 사회를 배우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항상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누리지만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니까 공동체로부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는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그러지요.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하지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조율을 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요. 음식 먹을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야채도 먹고 또 고기 종류도 먹고요. 음식을 조화롭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조화가 깨지면
건강이 약해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염려나 스트레스가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질병에 노출되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건강이라는 것은 이 밸런스를, 이 조율이죠. 균형이죠.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건강이다,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면 조율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됨은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마음껏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널푸른 공동체가 이곳 가운데로부터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널푸른 교회가 예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룩한 행진을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령사 연설 양식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범죄에 대한 판결문이 각 나라들마다 선고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형식 구조를 가지고 아모스는 각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포함한 7개 나라는 서너 가지 제목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셋 혹은 넷이라는 숫자, 그 죄의 목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3가지냐 4가지냐가 아니라 아모스에게 있어서는 죄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였지요. 여러분, 정치적인 용어를 통하여서 이 페샤흐라는 단어였죠, 그죠? 페샤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등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란하고 거역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지금 아모스는 죄의 개념으로 페샤흐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궐을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어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페샤흐라는 단어 때문이기도 하지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반역과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였지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메섹과 가사, 두로와 에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페샤흐라는 선포를 지금 아모스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포가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별한 민족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별해서 선민 삼으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이라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내고 출애굽의 새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절하였지요. 하나님을 덩졌습니다. 배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에 미혹되어졌어요. 말씀의 길을 버리고 우상의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의 등불을 끄고 자신의 욕망의 불을 밝혔다는 것이에요. 조상들을 따라서 우상에 미혹되어진 그 믿지 못할 거짓된 길을 따라 걸어갔다는 뜻이 지금 4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취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타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보다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4절에서 이 거짓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환경이, 건강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유다 사람들이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의도적이지는 않았겠지만 아모스는 이 모든 행동들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의도하였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내 믿음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같이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로 가보십시오. 6절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지요.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자를 받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했다, 빼앗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발로 밟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니 그 약한 자들, 그 힘없는 자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 넘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율례보다 앞선 모습이죠. 돈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것보다 앞서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 보십시오. 아버지처럼 아들도 음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의 속된 욕망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더러운 거짓된 욕심만이 지금 남아있는 사회를 아모스는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심판이 지금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모니를 이루는 그 사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어떤 사회였습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들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라고, 여러분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나라의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옛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복을 받아서 부유한 계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힘없는 자를 잔인하게 짓밟고 그 약자들의 길을 굽게 만드는 악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회의 죄악을 조목조목 들추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숨김없이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언이지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위선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단 옆에 오래도록 누워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단에 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가난하고 약자들을 향한 전당 잡은 옷, 빼앗은 옷입니다. 그 옷을 지금 깔고 누워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단 옆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위선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밤과 낮에 기온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은 밤에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덮는 이불이잖아요. 얼어 죽을 것을 막아주는 생명 덮개가 겉옷이었습니다. 약자의 생명을 지금 약탈하여서 그들은 깔고 제단 옆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위선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상이요 사회상이었습니다. 또 보십시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로부터 포도주를 약탈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로 돈을 갚지 못하니 이자로서 포도주를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석회의 땅이잖아요. 그러니 마실 물이 귀한 땅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리로 얘기하면 생수입니다. 음료입니다. 음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식사 때에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른 빵 한 조각을 겨우 목구멍으로 삼키는 그런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유한 자들은 그들의 포도주까지도 약탈을 하여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 약자들의 생명, 약자들을 여러분, 그들의 물까지도 빼앗아 마시는 완악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회를 향하여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불이 곧 임박하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튜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선명한 잣대지요. 그 기준을 가지고 부유해진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사회를 향하여서 그 사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넓게는 한국 사회지요. 좁게는 내 인생입니다. 어떤 여론이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통계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회를 알고 그 인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는가?
여러분, 여기로부터 인생의 기준이 여러분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전능자 엘로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내 인생 속에 진짜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과 예배로부터 멀리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는 사실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과 징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였어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그 중에서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약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사울은 이제 왕의 권력이 주어졌고 사울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해 구별해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과 은이 우선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지요. 그래서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후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의도하였던 그가 하나님의 율례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신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이 사울의 인생을 조율해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조율해야 할 때를 놓치게 되면 여호와의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거침없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인생에서 예배드림이 아니라, 예배드림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림이 목적이 되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왕이라는 권력의 자리가 금과 은이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여러분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형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단에 가서 기도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였지만 여러분 그 모든 행위들이, 그 모든 신앙의 이름으로 이제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음을 대신하였다 이 말이에요. 사울의 신앙에 조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사울의 신앙에 조율이 필요한 바로 그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율이라는 것은요, 악기의 음을 표준음으로 맞추기 위하여서 조절하는 행위를 조율, 튜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는 그 악기가 얼마나 비싼 악기인가, 그 악기가 얼마나 오래된 악기인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는, 좋은 하모니는 그 악기가 얼마나 표준음에 정확하게 조율되어져 있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강형관 장로님 농장에 잠시 들렸습니다. 커피를 한잔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요즘 색소폰 악기를 열심히 부셔요. 소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불어봤습니다. 불어보고 만져보고 또 혹은 악기에 어디 흠집이 발견했는지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흠집이 없어요. 제가 불어봐도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그리고 2층 목양실에서 제 악기를 꺼내서 불어봤어요.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색소폰의 나무로 아주 얇은 색소폰의 소리를 내는 리더라는 것이에요. 대나무로 만든 아주 얇은, 그것이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데, 바람에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흠집이, 아주 작은 흠집이 있는 것을 제가 어제 봤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리더를 바꿔보시죠. 그 리더를 바꾸면 분명히 좋은 소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비단 악기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느슨해진 신앙의 줄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느슨해져 버린 영적인 줄이 있지요. 신앙의 줄이 있지요. 하나님과의 구원의 줄이 있지요. 여러분, 이 믿음의 줄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표준 앞에 우리는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 잣대이지요. 변하지 않는 그 줄이 우리에겐 이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잣대입니다. 말씀이라는 표준 앞에 다시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영적 튜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 앞에
다시금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넓은 공동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